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3장 7절을 먼저 한번 조금 3장 7절로부터 11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면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또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온니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후 활동했던 지역들이 이제 되겠는데, 기드온, 들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나 하면은 삼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 다 다루는 거는 어렵고, 이제 한번 맨 첫 번째 사사와 마지막 사사를 한번 좀 달아볼 텐데요. 자, 사사기를 해석을 해 나가려면은 또 뭘 해야 되는 거지요? 사사기를 해석하려면은 먼저 사사기가 무슨 책에 속한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역사에서 읽으니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책을 읽어 내려갈 때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어 내려갈 때는 꼭 뭐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내가 뭘 읽고 있는 거다? 역사서는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사실의 기록, 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다? 현재를 말하려고 하는 해석이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역사서의 기록은 사실 그대로의 역사가 아니라 무슨 역사를 읽고 있는 거다? 무슨 역사서를 읽고 있는 거다? 해석된 역사를 읽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뭘 물어봐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여기 지금 여호수아서에서는, 사사기에서는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 자, 이걸 물으면서 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게 빠지고 그냥 있는 내용 그대로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이렇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그건 뭐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유대인들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록 배경, 사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시대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사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주변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얘기.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한번 물으면서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다시 가보는가 하면 이제 여기 두 명만 다뤄보자고요. 첫 번째와 마지막 사람 두 명만 그냥 좀 한번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온니엘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게 되면은 여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될 텐데, 온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온예를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온예에 대해서 그냥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요? 몇 절에 나와 있죠? 9절에 보게 되면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조카이면서 또 동시에 이제 사유가 되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최초의 사사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갈렙의 누구였다? 조카이면서 또 누구였다? 사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한번 이렇게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누구까지도 죽어갔는가 하면 모세까지도.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누구와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나? 왜? 정탐꾼의 보고와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제 믿음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썼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때 모세가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는 후계자 자리를 물려줬고 갈렙에게는 특권을 하나 주었습니다. 무슨 특권을 줬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한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만 내가 밟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내가 영원히 차지할 몫으로 주겠다. 그 땅을 대대로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유산으로 삼도록 해주마. 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다 분배를 받는데, 다 어떻게 분배를 받았나 하면 어떻게 분배를 받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게 돌아올지 모르는 게, 땅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좀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뭐 그러고 하니까는 이제 어떤 게 돌아오든지 이건 뭐 어떻게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파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나에게 제비를 뽑아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땅들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갈렙에게는 특권을 하나 줬어요. 무슨 특권을 줬지요? 너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네가 살 땅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게 해주겠다? 네가 선택하게 해주겠다. 내가 어느 땅이든지 난 이 땅을 갖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게 대단한 특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똑같이도 1000평씩을 나누어 주는데 1000평을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러면 어느 땅 선택할 것 같아? 강아지 새끼를 사러 가게 되면은 쭉 봐가지고서 어떤 거 사올까? 그 5놈이 있다 그러면 5놈 중에서 어떤 거 가져오려고 그럴 거예요? 제일 시원찮은 거 사오려고 그럴까? 과일 가게 사과를 사러 갔어요. 어떤 걸 집어올까? 제일 시원찮은 거. 그죠? 대답이 없으셔. 먼저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뭘 고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제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우리는 뭐 정탐꾼의 보고회 가운데에서 딴 사람도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거, 뭐 정탐꾼 보고 가운데에서 뭐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그들 위에 밥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글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게 그런 걸까? 그런 긍정적인 사고, 적적인 사고, 정말 그냥 큰 믿음의 확신으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 글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 뭔가 하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딴 사람도 제비 뽑아서 땅을 차지할 때 너는 어떻게 해? 네가 선택을 해라. 이렇게 특권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갈렙은 가나안에 가서 쭉 둘러보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지금 여기 14장은 뭐라면 그가 이제 자기 땅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선택하는 이걸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가 몇 장이에요? 14장. 14장이면은 뭘 얘기를 하나? 14장이면 땅 분배하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놓고 본다면 어디쯤 되나? 초반일까요? 나중일까? 그러면 이 얘기 가운데서 이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저 갈렙은 이때까지 자기 특권을 써먹었다는 얘기야? 안 써먹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안 써먹었다고? 자, 강아지 새끼를 사러 가는데 주인의 특권을 하나 줬어요. 뭔 특권을? 네가 제일 먼저 골라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다고요. 근데 제일 먼저 간 사람이,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다 골라갈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딴 사람들 좋은 것 차지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갈렙,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무엇 때문에? 자, 우리가 자 성경을 우리가 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한번 영성으로 한번 좀 봐보자고요. 내가 성경에서 이게 본문을 배경에서 보되 뭘 봐도 영성으로 봐야지 되는 거야. 영성으로. 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특권을 안 써먹고 있는 거예요. 특권을 안 써먹고 있다가 여기 지금 이제 14장 맨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이 그 땅이 어떻게 했다? 그건 뭔 얘기가 이제 이게 땅 분배하고 정복하는 거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데 금방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계속 전쟁하면서 죽이면서 뺏고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였는가 하면 초기 단계에 좀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 여리고, 아이, 그 다음에 어디요? 이 세겜. 이쪽입니다. 여기 이제 여리고 아이를 점령하고 났더니 여기 왕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제 총 공세를 이제 취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요때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뭔가 하면 태양아 멈춰서라. 태양아 너는 기존 골짜기에 그 자리에 멈춰서라. 달아 너도 아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멈춰라는 얘기가 왜 태양아 멈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거다라고. 태양이 뭐 이렇게 말했다가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싸움다운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오전에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다 죽이고 내쫓는 게 아니라 여리고로 한 바퀴씩 돈다는 얘기가 뭘 제공해 주는 거라고요? 뭘 붙들어맨 개헌태 뭘 알려준 거라고? 개팔자가 맨날 붙들어 매놓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걸 피해줬다는 거 똑같은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로 제공해 준 거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그대로 지나갔는데 안 되는 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디라는 거예요? 헤브론. 여기 보니까 뭐 이제 안악자손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제 아주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주 군사력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구를 점령할 수 없는. 이거 군사력을 믿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데다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본다라고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들어오는 갈릴리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요단강,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들어가는 요단강, 이 요단강 주변 갈릴리 바다 이쪽이 참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갈렙은 지금 뚝 이스라엘 다 훑어보다 좋은 자리는 어떻게 하도록 하는 거야? 남이 다 차지할 줄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막바지 이제 어디에 헤브론 이제 여기쯤 되는데, 여기쯤인데 여기 와 보니까 어떤가 하면 여긴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인가? 아니에요. 정말 형편없는 데다가 여기다 안악 자손들이 그냥 이거 거대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를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강했다고요? 인자리가 강해가지고 이건 뭐 도대체 이건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또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자, 갈렙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아주 어려운 국면을 지금 맞이해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때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길갈로 여호수아를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권을 내가 지금 써먹겠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헤브론. 누가 살고 있는 데다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여기에 내가 특권을 사용을 하겠다.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왜? 좋아서 나빠서? 악조건이어도 누구도 싫어하고 누구도 피하고 싶어하는 그곳을 선택을 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였습니다. 나이도 비슷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지금 이 가나안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왜 갈렙이 살아서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는 결코 여호수아를 경쟁 대상자로 여기지 쭉 여호수아가 나서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접수해 들어갈 때에는 옆에도 지켜보고 그러고 있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뭐하러 나오는 사람이야? 도로 나서는 특권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나오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요즘 뭐 복음서에 보니까 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계획성경에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래가지고, 이야, 뭐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뭐 그냥 내가 갖고 싶은 데 준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얘기, 그 사도 진짜 부르긴 불러야 돼. 아멘? 근데 진짜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의미를 알고 부르는지 난 좀 묻고 싶어. 그 산지를 달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건지. 그 무슨 믿음의 땅, 뭔 땅, 그 믿음의 땅이라는 얘기가 뭔 얘긴데요. 뭔 얘긴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갈렙이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요? 왜? 순종이 뭐가 순종인데? 뭐가 순종인데? 자, 이런 얘기. 어쨌든 그는 여호수아와 같은 나이 또래, 그리고 한 지파의 대표자였지만은 절대 그는 여호수아를 경쟁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그는 옆에서 뭐하는 사람으로, 그림자로, 돕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이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고 들어가는 사람이고, 갈렙은 뭐 하는 사람이기에? 그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이끌고 나가는데 그 지도력, 누가 그렇게 뭐 고분고분 또 모세에게 따르려고 그러나? 그런데 누가 앞장서서 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누가 앞장서서? 갈렙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누가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게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결국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겨물고 그는 모세가 있는 동안에는 모세를 섬기는 자였고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섬기는 자였어. 그리고 이제 그는 죽었어요. 근데 그의 이야기는 결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록 그는 이제 수명에 다해서 이제 이때가 85이에요. 85 죽었지만 그와 같은 큰 믿음, 큰 뜻, 큰 신앙, 큰 정신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죠?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나온다고요? 온니엘은 뭘 한 사람인가? 뭘 한 사람이야? 여기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부산 리사다임을 물리친 사람. 그냥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몇 년 동안 그 일로 말미암아 태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40년.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지도자가 누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온니엘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온니엘이 한 일이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한다면 메소포타미아 부산 리사다임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이제 구약으로 또 잠깐 넘어가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갈대 우르로부터 이제 이렇게 가나안으로 이주해가지고 브엘세바, 여기 헤브론, 브엘세바 헤브론 그러면 가나안 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땅을 말하는 겁니다. 갈렙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렙. 자, 어쨌든 그랬는데. 그 사위, 그 자식이지요. 자, 그는 뭘 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왕과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네 나라 왕들이 싸우는 그런 이야기, 318명을 끌고 뭐가서 참전해가지고서 뭘 어떻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지리적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이고 여기는 이집트고 그 사이에 뭐가 누워 있어요? 가나안인데, 요 가나안은 작고 힘이 없다가 보니까 항상 메소포타미아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나라 왕이 여기 다섯 나라 왕과 다퉜다는 얘기가 뭐라고 거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조공 문제로 조공을 안 낸다고 지금 다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자, 이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나안이 더 이상 메소포타미아에 뭐 하지 않게 해놓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식민 지배 받지 않도록 독립시켜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성경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잘 알고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핫바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핫바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핫바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핫바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니엘의 이야기로 다시 이제 우리가 넘어와 보자고요. 메소포타미아 부산 리사다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5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 어쨌든 땅을 이렇게 접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어땠다고요? 이 땅에 또 누구의 식민지를 받아야 될 입장에 놓여 있다고요? 누구의?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도 식민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야 되는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해져 있을 때 이때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온니엘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온니엘은 사실 여호수아도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지만은요, 온니엘은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식민지배 받도록 아닌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어떻게든 살아가도록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자, 지금 사사기의 첫사람을 지금 사사기는 뭘 다루나 하면 누굴 다루고 있다고요? 온니엘을 다루어요.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되나? 사사기에서는 왜 사사들을 다루는데 제일 첫 번째 누굴 다룬다고? 온니엘. 왜 온니엘을 다뤄요? 왜 온니엘을 다루면 뭐 온니엘이 순서로 제일 앞섰나 보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글쎄 그것만 가지고서 지금 다는 아니에요. 왜? 역사서라고 하는 건 과거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라고요? 현재. 그럼 이 사람들의 현재는 뭐예요? 이거 사사기 써내려갈 때 현재가 뭐예요? 지금 뭐예요?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전쟁? 포로 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들의 지금 최대의 과제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통일. 여기 통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의 소원은 이 바벨론 포로들의 노래 우리의 소원은 뭘까? 우리의 소원은 해방? 해방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나라를 다시 없어져 버린 나라를 다시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살려내는 거. 자, 여기 지금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책이고 하나님께서 거기다 여호수아가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서 이 땅을 이렇게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건가 하면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나라 회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넘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걸 다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사사기의 역사 도시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인가 하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배교, 징계, 회개, 구원. 자, 왜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역사관으로 써내려가고 있는가 하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뭐냐 이 꼴이 된 거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쟁 포로살이가 되어져 있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죠?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틀림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개가 이제 방법으로 제시를 하는 건데 근데 최초로 누구를 다룬다고요?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뭐 한 사람? 해방을 시킨 사람.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포로 어디에서 바벨론. 바벨론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바람에 지금 어디에 끌려와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지 중에 하나는 바벨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전쟁 포로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런 사사기를 얘기를 해나가면서 이 사사기를 써내려가기 이전에 그들에게 이 역사를 가르치던 예언자들은 뭘 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과 뭘 가르치는 게 같은 얘기라고요? 역사를 가르치는 건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역사를 가르치는 그 지금 사사기 기록자는
뭘 말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의 바벨에 와가지고 전쟁 포로살이라고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여기서 다시 풀어주시리라라고 하는 거를 아주 선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로요? 어디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의 이야기? 메소포타미아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온니엘. 자,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써내려가고 있어요. 사사기를 쓰는 사람이. 사사기를 통해서 꼭 말하고 싶은 거,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 내려갈 때 뭘 읽어야 되느냐? 뭘 읽어야 되죠? 사사기를 읽어 내려갈 때 뭘 읽어야 돼? 무엇 읽어? 사사 읽어 내려갈 때 뭐 1장, 2장, 3장 넘어가서 뭐 이스라엘 자손이 뭐 여호와의 목자를 아들에 읽어 내려가면 되지. 그 사사기 그냥 이렇게 본문 읽어 내려가면 되나?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뭘 읽어야 된다고요? 기록한 사람의 의도와 마음과 생각과 그 사람의 심정을 읽어야지요. 역사서는 그래도 사실로 전달되어진 거기에는 기록한 사람의 심정, 마음 뭐 그런 거 그렇게 들어갈 일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해석된 역사를 읽어 내려갈 때는 그게 해석된 역사인 거예요. 그 기록한 사람이 왜 이렇게 해석했는가라고 하는 그 기록자의 뭘 읽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생각을, 정신을. 그 사람의 의도를 읽어내야지 되는 거죠. 본문만 읽고 문자 읽고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기록을 해 내려가고 왜 여기다 지금 온니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자, 이 얘기다라고. 근데 그 온니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는 누구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누구 아무개 속에서 누구의 아들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이 써내려가고 있는 심정은 지금 이 사람의 쓰는 사람의 심정 갈렙을 써내려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써내려가나? 어떤 마음으로 써내려가나? 우리에게 누구가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가 있어야 된다? 온니엘과 같은 사람.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누구, 원인, 결과가 있으면 온니엘과 같은 그런, 그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독립을 쟁취해내는, 그래도 가나안,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이 어떤 땅으로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독립된 지역으로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한다면 온니엘 같은 사람이 써야 되는데, 근데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뭐로부터 나온 거다? 원인으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갈렙이다라고. 갈렙. 그는 갈렙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온니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온니엘이 사사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누구로부터 이건 시작되어진 거라고요? 갈렙, 그는 가나안에 들어와 있었지만은 쭉 정세를 살펴보니 지금 가나안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평소에 이걸 가지고는 많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여기에 정말 그래도 뭔가 심각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평소에 많이 말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거 여기에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갈렙하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족보 소속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와 같은 사람? 갈렙과 같이 자식들에게 뭘 말해주는 사람? 나라의 운명을, 나라의 현실을 분석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 사사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은요,
여기에 등장시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나 등장시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이상의 많은 자료들이 거기 있었을 텐데 그 자료들을 주에서 선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요? 현재, 어떤 현재? 바벨론 포로살이라고 있는 그 현재 우리의 이 암담한 현실을 타개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찾아내가지고 그런 인물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는 과거를 통해서 뭘 말하는 거다? 현재를 말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 보는가 하면 이제 삼손의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근데 삼손의 얘기는 조금 기니까. 자, 마지막 사사 삼손의 얘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좀 현대 성경인데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못된 짓만 공략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40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지파 사람 가운데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여호와의 신부름꾼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너는 본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나 이제 곧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지도 말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도 말아라. 또한 네가 아이를 가져 그 아이를 낳은 뒤에도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려고 머리에 칼을 대서는 안 된다. 태어날 아이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려 뽑으신 나시림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가 곧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건져내리라. 네, 그만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중간 얘기가 좀 기니까는요. 그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제 우리 뭘 임하게 되면은 24절부터 여기부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뒤에 마누아의 아내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운이 그를 휘감아 그가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읽어 내려가면서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삼손의 이 얘기. 수태구지의 이야기로부터 지금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사기가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사기 우리가 이렇게 본 바에 의하게 되면은 사사기는 하나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지금 사사들 12명을 똑같이 다뤄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다뤄요? 배교를 다뤄요. 그 다음에 뭘 다뤄요? 징계를 다뤄요. 그 다음에 뭘 다뤄요? 회교를 다루고 그 다음에 뭘 다룬다고요? 똑같이 예외가 없어요. 여기는 11번을 이렇게 다뤄 놓았습니다. 그리고 12번째로 지금 이제 마지막 사사 이제 삼손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사사기는 어떻게 다루고 있다고요? 배교, 징계, 회개,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우와. 이걸 가지고 한번 어디 읽어봐 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데도 뭘 했다? 이건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배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징계.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회개가 와야 되는데 회개는 어디 있나? 회개는 없어요. 없고 마노아의 이야기가 한참 나오다가 맨 끝마리가 가지고서 뭐라고 가만히 있자. 그래, 구원의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뭐가 되리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 건져내리라. 자, 이제 배교가 나왔고 징계가 나왔고 뭐가 나왔어요? 구원이 나왔는데 뭐는 빠져 있어요? 회개가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물어봐야 돼요? 왜 여기에는 모은 얘기가 없는가? 회개 이야기가 없고 회개 이야기의 자리에 뭐가 나오고 있는가? 뭐가 나오고 있는가? 마노아의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가?
물어봐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마노아의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 왜 마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 그리고 또 수태고지를 얘기를 하면서 예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날 때부터 나시니까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좀 사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석해 나가지 좀 충분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걸 다 알 수는 없고 배교의 자리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마노아의 이야기. 이 얘기는 뭘 함축, 암시, 은폐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성경 해석하는 방법과 함께 은폐, 함축 뭐요? 암시, 행간의 의대, 본문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지 되는데, 자, 지금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회개의 자리에 누구의 이야기가 대신하고 있다고요? 마노아.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가 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누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여기며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단 한 사람 누구? 소라 땅 단지파 가운데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사실을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의 기록 방식은 서술형 설명형이 아니라 은폐, 함축, 암시의 방식으로다가 기록을 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혼자 정말 가슴 아프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회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식으로요?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말아라라고 하는 요 얘기로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 얘기가 뭘 말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마노아라는 사람은 나라가 지금 정말 힘을 잃어버려서 4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부정한 포도주나 독주, 부정한 음식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에 좋은 거, 뭐 어떤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먹지 않냐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시린의 규정 가운데 들어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 처음 나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뭘 암시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정말로 나라가 지금 망해가지고 이 모양이 되어져 있는 거. 부모가 죽었을 때 뭘 하지요? 뭘 한다고 그래요? 머리 푼다고 그럽니다. 옛날 3년상 지날 때 진짜 제대로 3년상 지내는 사람은 머리를 풀고 그리고 무덤 옆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3년상 지낸 동안에 목욕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 지내는데 자 여기 한 사람 정말 머리를 풀고 뭐처럼 나라가 망한 걸 부모가 죽은 것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냐고 뭐 이 맛있는 거 뭐 어쩐 거 저쩐 거 이런 걸 입맛을 잃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자 이게 이야기가 된다. 라고 하는 내 아이가 이제 내 아들이 그 일을 해내게 되리라. 자, 왜 삼손인가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헬라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마지막 결론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헬라 철학을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 뭐가 있다고요? 인과론.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원인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삼손의 사역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다? 마노아의
만호의 이 심정. 마음에서부터다라고,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4장으로 넘어갔더니 이제 삼손이 좀 큰 다음에 이제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한 여자아이에게 반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쫄르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제 펄쩍 뛰죠. 아니, 어떻게 그래, 하필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그래, 원수의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그냥 펄쩍 뛰는데. 자, 지금 삼손이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삼손의 행각이라고 하는 거 블레셋 여인들과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삼손. 제가 이걸 이제 뭐 이렇게 다루려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삼손하고 인터넷에서 쳤더니 그냥 뭐 많은 게 주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주로 뭐가 쏟아져 나왔을까? 이런 거예요. 이게 뭐죠?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영화의 포스터들이니까. 많더라고요. 삼손을 주제로 해도 영화가 참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여기도 또 있어, 이게. 다 뭐예요? 다? 여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인들과 주색에 빠졌다가 뭐 한 거예요? 비참해지는 어떤 그런 말로를 겪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차근차근 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보자. 자, 어쨌든 그가 지금 결혼을 블레셋 여자하고 하겠다가 쫄르는 그 일이,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분노는 삼손이 이렇게 쫄라대는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렀고, 뭘 마련하는 거다? 이건 이 일은 누가 하는 거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도 그렇고 사사기를 볼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뭐를 집어넣어 놓고 있는가 하면 실제 무슨 일이었는지를 파악하게 하는 그런 암시를 여기다 꼭 넣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이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자를 이제 뭐 찢어 죽이고 나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벌집이 생기는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알 수 있는 수수께끼인가요? 삼손. 삼손만 안다라고 해서 사실 뭐 수수께끼 대상이 되기는 하나, 이게 뭐 어떻게 수수께끼야. 그냥 뭘 얘기를 한 얘기예요? 이거는 비밀을, 명분을 그와 같이 찾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런 명분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 사사기, 맨 마지막 사람으로 사사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는요, 뭔가 하게 되면은, 사사기는 뭘 말하는 책인가 하면, 뭘 말하려고 하는 책인가 하면, 포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포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방법을 제시하는 건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참회와 더불어 가지고 참회해야 되는데, 그런데 참회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텐데, 그때나 이때나 사람 사는 거는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참회를 촉구해도 사람들이 별로 잘 듣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사사기를 다루고 있는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삼손의 사사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뭐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 여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참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다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누구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만호와 같은 사람, 얼마가 있다면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 그 후손들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누구와 같은 사람을 보내리라? 삼손과 같은 사람을 보내리라.
자, 이렇게 지금 그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주색잡기 하다가 그냥 비참하게 자기 비밀을 터놓아가지고도, 눈알이 뽑혀가지고 뭐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화에서 영화 포스터가 보여주듯이 이렇게 우리가 삼손의 얘기를 해석한다면은 말이 안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말을 할 때는 말이 어떻게 해야 된다? 되게 해야 된다. 그걸 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리에서는 뭔가 비모순의 법칙인 거예요. 모순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에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써내려가는 사람이 그 사사기라고 하는 거에 맨 마지막 거기 아주 중차대하게 돼 보러 위에서 정말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되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 사사로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 사사 얘기 중에 제일 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원의 얘기가 돌아 제일 길게 다루는 그 얘기 중에서 사사로 부름받았던 삼손이라고 한 사람이 주색잡기 하다가 그냥 실패로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지금 이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거기다 골라놔가지고도 그걸 13장이나 되는 긴 분량을 다루고 있겠어요? 아니죠.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지 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쭉 우리가 찾아가 내려가 보자고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블레셋 여인들과 계속 이렇게 얽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가?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일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께로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삼손의 기운이, 하나님의 기운이 삼손 휘감자. 수수께끼 내가지고서 이제 수수께끼 내서, 뭐 그 일 때문에 이제 옷 30벌 걸고 이제 내기를 했는데, 근데 답을 맞히긴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다고요? 부정한 방식으로. 왜? 자기 아내를 갖다가 그냥 위협을 해가지고서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정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명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너희가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 3명을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스글론, 이제, 삼손이 움직이는 그 지명들, 여기 하나하나 써놓은 것들을 우리가 잘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그 지금 작아가지고서 삼손이 활동하던 지역이 어디예요? 여긴데, 그가 지금 옮겨다니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이쪽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 한복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쪽에 가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수수께끼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뭐 저 보리밭에 갔다가 불을 지르는 어떤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여자들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딘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다 어디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 삼손에게 왜 그렇게 큰 힘이 줘가지고서 뭐를 역발상 기계에서 진짜 혼자 사는 데로 옮길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수천 명을 혼자 대적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 그런 힘을 주셨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대답은 단순한 겁니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 누가? 나와 혼자 내 아들이 그 일을 해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삼손은 블레셋 40년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블레셋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해내고 있는 거예요? 혼자 해내고 있는 거예요. 혼자 해내려니 뭐가 필요해요?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한 거죠. 혼자 여러 사람을 대적할 만한 힘이 그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는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삼손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사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누구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게 움직이게 지금 하는 방식으로다가 혼자 그냥 블레셋 진영 한복판으로 쫓아다니면서 주로 그 블레셋 여인들과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얽히고 설키는 관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거가 삼손의 지금 주색에 빠져서 움직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 암시를 주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리밭에 이제 불질르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블레셋 사람이 보리밭에 여우를 갖다 붙들어가지고 불질르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뭘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때 자 한번 여기까지 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기운이 삼손을 갖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자 여호와의 신의 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이제 개혁성경의 구절이 되겠는데, 자 이와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15장 또 19절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삼손으로 하여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한번 읽어봐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이의 우묵에 들어가는 곳을 터뜨려 물이 어떻게 하겠다? 활활 쏟아나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암시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다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자, 여기 또 하나, 지금 15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요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요 이야기는 모든 사사에게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개 사사가 있는 동안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아무개 사사로 몇 년 동안 활동했다는 이야기는 똑같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삼손의 이야기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의 이야기에는 이 얘기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활동했다는 이야기가 15장 마지막에 나오는가 하면은 또 어디도 나와요?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에 또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그 사사 이야기 맨 마지막에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요 이야기가 끝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한 번 더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요게 15장 20절. 도대체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자, 이제 15장에서 보게 되면 20년 동안 이렇게 사사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이제 이게 삼손은 이제 20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이제 이후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암시 표현입니다. 함축과 암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그걸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시대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제일 뒤졌습니다. 땅도 작고 제일 뒤지고 제일 약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을 하고, 또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과 가까워가지고서 일본 왜구로부터 늘 이제 시달리고, 여기에 왕으로 있던 사람이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하고 죽는가 하게 되면, 내가 죽고당 어디다 갖다 묻어놔라? 어디다 묻어라? 바닷속에다 갖다. 수장, 대부분 다 매장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매장을 하는 게 왕들의 장래 예법입니다. 근데 어떤 왕이 있었나 하면은 수장을 해달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절이 이제 삼국사기에 나온다. 뭐 그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다 찾아보니까 진짜 있더라.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잖아요. 왜 바다에 갖다 묻어달라고 그랬지요? 내가 죽어서도 뭘 어떻게 하겠다? 왜구를 내가 좀 막아주겠다. 죽어서라도 내가 나라 지키겠다. 자, 뭐 그랬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사사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지금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하면 16장을 지금 써내려갑니다.
겁니다. 16장을 써내려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16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면, 어느 날 삼손은 어디로 내려갔다?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그 가사가 어디예요? 가사가 어디예요? 그 어디에 그 지도를 펴놓고 봐야지.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가사가 어느 지역인가 하면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다 요쪽 지역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 지역 어디요? 한 복판인데 이스라엘로부터 가능하면 먼 지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사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게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사로 내려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요. 왜? 그는 내려가면서 아는 겁니다. 뭐를요? 자기가 가사로 내려가서 거기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가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라고 하는 거를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뒤에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그동안 보지를 않아서 그렇지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봐봐요. 삼손은 이걸 요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라고 하는 걸 다 지금 들이다 보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휘감자. 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다른 어떤 데보다도 지금 여기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암시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자,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쳐요. 그냥 삼손이 그냥 주색이 빠져 지내는 어떤 이런 걸로만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가사로 내려가가지고서 그런데 이 가사가 어디에 해당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그런 가사 이런 데들은 블레셋이 당시 이제 여러 지역에 연합해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거기에 수도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사도 그러니까 블레셋의 수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가사에 내려가서 있었더니 그 집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때 밤새도록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삼손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밤에 일어나가지고 성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통째로 들고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유일하게 블레셋 진영이 아닌 이스라엘 지역에도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가 한 번 나오고 있는데 어디가 되는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있는 성문을 들고 어디다 갖다가 세워다 놨다? 헤브론에다 갖다 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여기 유다 지파가 되는 유다 지파의 중심 지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식민지배를 하고 그럴 때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통치하는 어떤 그런 이제 경복궁을 드나드는 문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뭘 갖다 지어놨죠? 총독불을 갖다가 지어놨습니다. 총독불 질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다 지었나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 한국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지금 광화문 지금도 헐어버렸는데 거기 그 자리에다 갖다가 총독불을 갖다가 이렇게 지어놨다가 광화문 자리에다가 총독불 지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헐어버리고 광화문을 회복하는데 수십 년 걸렸다고요. 자, 지금 여기 가사의 성문을 들여다 옮겨놓았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무슨 힘자랑 하려고 그런 일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다고요? 이번에는요? 소래골짜기 이제 잘 알고 있는 누구요? 데릴라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데릴라에게 또 삼손이 이제 빠져가지고 그냥 데릴라가 와가지고서 이제 애원하는 바람에 자기의 어떤 그런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머리에서 내 힘이 나오는데 머리를 자르게 되면 내가 힘을 잃어버리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밀을 터놓는 바람에 그는 이제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비참하게 붙들려가지고 이제 눈알이 뽑혀가지고 연자매를 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뒤를 우리가 이어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손이 지금 소래골짜기 가사로 내려가는 거, 에그론으로 내려가는 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유명한 기생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전략가들은요, 장기나 바둑을둬도 그렇고, 요걸 요렇게 놓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려니까 내다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략가거든요. 자, 지금 여기 삼손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20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거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라고요? 이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삼손은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을 하였다. 이게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써내려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는 이제 어쨌든 삼손은 거기에서 이제 자기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끌려가 가지고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연자맷돌을 반일로다가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데. 자, 거기에 보게 되면 또 요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가 하게 되면 삼손을 이와 같이 이제 포박을 해놓고 나가지고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삼손을 데리고 이제 지역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다골 신전이 있는 곳에 모여가지고서 지역 이야기가 어디 나오나? 자, 사곤 신전 곳에 와서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이게 축제에 모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자, 어디 나오죠? 가만히 있어봐. 축제에 모인 사람들 얘기가 몇 절이야? 예? 27절이요? 예, 요게 나오네. 그 집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도 몇 명이라는 거예요? 3,000명. 그리고 이 자리에는 물론 블레셋 왕들도 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왕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연합해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옮겨 다니는 그 지역들 하나하나 나오는 거는 그 연합 지역의 수도에 해당되어지는 그와 같은 곳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는데 지붕에 올라간 사람만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왕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 블레셋의 지도자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와 같이 지붕에 올라간 사람만 3,000명이니까 지붕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도 비슷한 숫자거나 더 많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기둥을 밀어가지고서 그걸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삼손은 장렬한 치유를 마쳤는데 이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훨씬 많았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형제들과 그온 집안 식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내려가 삼손의 시신을 거두다가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 곁에 장사 지냈다. 마누아의 무덤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다. 자, 어디에도 사사들이 죽은 다음에 장례 치르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사사의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그를 데려다가 어디다가 장례를 치렀다고요? 마노아의 무덤 곁에라고 요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왜 무덤 곁에라는 말을 갖다가 놓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마노아의 무덤 곁에요? 이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다? 마노아로부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보게 되면 이제 삼손이 죽었을 때의 장례를 누가 치렀다고요? 삼손의 형제들과 집안 식구들이 내려가서 삼손의 시신을 모아다가 마노아의 무덤 옆에다가 국장이 아닌 뭘로 치렀다? 가족장으로 치렀다라고.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느 누구도 삼손이 이스라엘에 사사로 있었다는 거. 그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뭐로 활동을 하였다? 사사로 활동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20년은 어떤 20년일까요? 이 20년은 어떤 20년일까요? 지금까지 20년? 삼손이 죽을 때까지 20년을 말하는 걸까요? 죽고 난 다음이 20년. 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지붕에 올라간 사람만 3,000명이니까 지금 여기 지도자급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에 뭐가 사라진 거죠? 중심점이 사라져서 20여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다라고 20년 동안 죽은 다음에도 그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사사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지금 만국의 한을 안고 포로살이를 하면서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금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 나가는 건데, 근데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자, 지금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사사기를 써내려가는 역사관이 뭐라고요? 배교. 그 다음에 뭐지요? 징계. 그 다음에 뭐지요? 회개.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인데 그 구원의 특징. 사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특징이 뭘까요? 어떤 방식의 구원이죠? 어떤 방식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누굴 보내시리라? 지도자를 보내시리라. 그 일을 행할 사람을 보내시리라. 거기 보게 되면은 12번 반복되어지는 이 구원의 이야기는 다 하나같이 사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는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처럼 하게 되면은 누구처럼? 망하죠. 우리 온 백성에다 회개를 하면은 참 더 말할 게 없겠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 누구와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마노아 같은 사람 하나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은 사람을 보내시리라? 삼손과 같은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지만은 정말로 이 나라를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을 보내시리라. 자, 지금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는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말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방식을 둘로다가 이렇게 압축을 했는데, 자, 지금 제가 요 밑에 요 부분, 성경은 표면 문자로 기록되어진 게 있습니다. 표면 문자로 기록되어진 거 읽고 내용을 그대로 말을 하게 되면 그건 해석이 아닌 거예요. 그냥 텔링이야. 그냥 말한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화가 되거나 신화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그냥 말할 때에는 그냥 순종으로다가 믿음으로다가 예정으로다가 순종하면 복이 온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그 기적을 내려주신다. 그런데 뭐 기도원의 이야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삼손의 얘기 가지고서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삼손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삼손처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어디 빠지지 마라. 그래야 되나? 주색에 빠졌다가 그렇게 비참한 말을 맞는다. 그러고 말아야 되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자 표현으로 해석을 할 때는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맨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다 어떤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다시 한번 볼까? 다 이런 식인 거예요. 다 이런 식. 이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아멘?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다시 만들었는가 하면, 자, 문자 표면에 의해서 뭐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면, 영신. 의도로 들어갈 때 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면 뭐요? 인과 율.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요? 상. 그 다음에 또 뭐요? 논리. 이 삼손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임했는데 잘못 써도 주책잡기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삼손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주책에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계속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말이 되나?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암시적인 표현인데 이거를 절대로 뭘로 보지 마라? 주색에 빠져 지내는 걸로 보지를 마라. 그 시대에도 사람들 그렇게 봤다는 얘기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꼭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써내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을 해석하려면 영감으로 해석이 돼야지 됩니다. 그 영감이 뭐냐? 영감 그렇게 되면 이걸 내가 직접 경험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어가지고서 그냥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영감은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뭐가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힘. 마누아라는 사람의 마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정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삼손 참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렇지만은요, 진짜 이 삼손 얘기 참 제가 여러 번 나오고 그러는데 삼손이라는 이름이 생각나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단 눈물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살아서도 사사로 인정받지 못했고요. 주색에 빠진 사람으로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표적이 돼가지고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서. 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게 되면은 이쪽에 전쟁의 불꽃이 튈 것 같아가지고 블레셋 진영에도 주로 움직이는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표적이 돼가지고서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사기를 써내려간 사람은 이 사람의 진정으로 우리의 사사였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뭐를 제시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사사기를 쓰는 사람은 은폐 함수가 암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만화와 같이 회개하는 사람, 나라를 걱정하면서 정말 머리를 풀고 살 사람, 삼손과 같이 자기 자신을 감추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이 사사기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로 지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는가 하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인가 하면 처음부터 메시아 사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사로부터 지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지금 대망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우리에게 누구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소서? 삼손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소서. 그러면서 지금 사사기는 삼손의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뭘로 끝내는가 하게 되면은 삼손은 우리의 진정한 사사였다.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진짜 사사였다. 그러면서 또 하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또 삼손의 얘기를 읽어 내려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정한 사사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또 보지 못하고 문자로만 해서 그래도 주색에 빠져 지내는 이야기들만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은 여기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교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되고 온 주변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다고 그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실상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가요? 사사기가 사사시대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뭘 하는 거죠?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현재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바벨 포로라는 비참한 상황에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회개가 그 대답이다. 회개가 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게 이제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요거 이제 사사시대, 저희 사사기 써내갈 당시의 배경입니다. 그 사사시대 배경은 그러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변 나라들에게 시달리는 게 그러면 꼭 하나님의 징계로부터였는가라고 하는 거 이제 다시 물어보자고. 이건 오늘 우리가 읽는 사사기는 해석된 역사입니다. 해석된 역사, 그럼 그 이전의 실제 역사를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여호수아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신에 대한 규약법에 의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체제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가지고도 빠지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군사문화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체제예요. 왕정 체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체제라고 하는 거, 땅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리고 살아가게 하는 어떤 이런 거, 주변 나라에는 없는 어떤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말씀대로 살아라. 이제 이 모세는 신명기에서 계속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걸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그런 얘기가, 거룩하게 살라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가 땅을 분배를 해가지고서 대주주가 생기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고요. 왕이 없는, 군사문화가 없는 평등한 그와 같은 나라. 그리고 그건 또 뭐가 없는 거죠? 왕이 없으니까 중앙정부가 없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왕을,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뭐가 없는 거죠? 세금이 없는 거예요. 거기 11조도 있고, 뭐도 있고, 그거는 뭔가 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가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레위인, 과부와 나그네를 먹여 살리는 그와 같은 데 쓰는 거지, 나라 운영하고 국방비에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병이 없고, 군대 생활이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없는 거죠? 궁궐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충지를 건설하기 위한, 바꿔 얘기를 하면 성을 쌓기 위한,
성과 진리를 군축하기 위한 뭐가 없는 거예요? 노역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주변에서 아마 그 옛날 성으로 다 남아있는 대표적인 데가 이렇게 수원입니다. 수원에 그 성이 그래도 많은 부분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복원을 해놓고 그랬는데, 수원도 그래도 남한산성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옛날에 이 성을 하나 쌓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을 했을지가 이해가 돼요. 그냥 되나요? 사람도 불러다가 일 시켜가지고 되는 거야. 노역이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얘기가 무엇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정학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쭈루루 지금 주변 나라들로, 미디안은 이쪽이고요. 포위되어져 있는 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블레셋이라든지, 블레셋은 조금 낫지만은 아말렉, 에돔, 모압, 미디안, 암몬은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은 여기서 식량이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농사를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농사 지어가지고서 먹고 살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유목문화, 양이나 겨우 기를 수 있는 건데 그거 길러가지고서 식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탈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생겨난 회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공식적으로다가 뭐를 인정을 하는가 하면 약탈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호란에 명시되어 있는 얘기예요. 왜 약탈, 상인들을 약탈하는 게 어째 그게 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게 아니면 굶어 죽어야 되니까 살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로 뭘로 살아가면 약탈로 살아가요. 주로 어떤 약탈인가 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주로 오가는 이제 상인들, 이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습격의 대상이 되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운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살면서 땅을 분배를 해가지고 이제 나누어 주고 농사 지어서 자급자족 식량 작업을 하게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군대를 왕을 두지 않다 보니까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뭘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약탈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약탈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가지고 블레셋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지배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은 해석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역사는 그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기를 얼마쯤으로 보는가 하면 약 한 300년 정도로다가 보는데, 30년이 아니라 몇 년이요? 300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 때까지,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300여 년 이상을 뭐를 안 두고 살았다고요? 왕과 뭐요? 군대를 안 두고. 바꿔 얘기를 하면 뭐 하지 않으면서 살았다고요? 뭐 하지 않으면서 살았다고요? 방어하지 않으면서 약탈을 당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자, 아까 오전에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어디 들어가는 얘기요? 여리고 들어가는 얘기. 여리고를 한 바퀴를 돌라는 얘기가 뭔 얘기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라? 보여주어라. 제가 개 얘기했는데 다시 또 해볼까요? 다 묶어놔 있을 때는 그냥 너도 묶였고 나도 묶였고 우린 다 묶여서 사는 거야. 근데 한 놈에 풀어져가지고 뛰어댕기면은요, 어떤 개가 하나도 동네가 풀어져가지고 여기 올라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개가 저렇게 묶여만 사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풀려 사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풀려 살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약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약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약탈을 하다가 보게 되면은, 자,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될까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약탈을 해야 되는가? 약탈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이 사람들 사는 방식이 자기들하고는 어떤 거예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는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보여주는 거였어요. 뭐래요?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 이후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였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두 번째는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블레셋, 아말렉, 에돔, 미디안, 모압, 암몬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라? 보여주어라.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얼마였다고요? 300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는 방어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약탈을 그대로 당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내주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보게 되면 왼쪽을 때리면 오른쪽을 내주고, 겉옷을 살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주고, 우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율법 정신, 그리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그와 같은 얘기. 그러니까 사사기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구약의 산상수훈을 실천했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 사사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상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말 만화와 같은 온니엘과 같은 갈렙 온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보여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자,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전쟁은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도미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리고 아이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온 가나안이 다 그냥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되는 거고, 그건 뭐가 된다고요? 오는 순서대로 복음화를 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디 가서 보게 되는가 하면 초대교회 그 중세로 넘어갈 때 가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는 선교는 무슨 선교인가 하면 보여주는 선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선교요? 와서 믿게 하는 그와 같은 선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요. 이제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여호수아서는 뭘 말하는 책이라고요? 여호수아서의 의도는 뭘 말하려고 그런다? 여호수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뭘 잃어버렸다고요? 땅과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뭘 다시 되찾아야 된다? 우리 나라를,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책이 무슨 책이다?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는요, 사사기는 뭘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획을 얘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그럼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 예언자들은 뭐를 모르는 사람들인가 하면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들인가 하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 포기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한 무슨 뭐 정신력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가 아니라요. 누구와 같은가 하게 되면은 죽어가는 자식을 둔 누구와 같은 거예요? 부모와 같은 겁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둔 부모는 그 자식 이제 글렀네 그리고 포기할까요? 안 포기합니다.
딴 사람들은 와도 들여다보고 에이 이제 다 글렀어 이제 끝났어. 그리고 가더라도 부모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포기를 안 하나?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자,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심정이 많은 건데 그건 부모의 심정과 같은 건데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포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은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게 회개다라고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떡하신다? 틀림없이 온니엘과 같은 또 그리고 마지막 누구와 같은? 삼손과 같은 해결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무슨 책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책으로 넘어와요? 무슨 책으로 넘어와요? 사무엘로 넘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냥 뭐만 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뭘로 넘어왔다고? 사무엘로 넘어온 것만 가지고 이 시대에 이 역사서를 써내려가는 사람, 사무엘기를 쓰는 사람은 뭘 말하고 하는 건지를 한번 얘기해 봐요. 에? 예, 책에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뭔 책에 있다고? 자, 사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12번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구원의 이야기요? 누구를 통한? 지도자를 통한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뭘로 발전해 간다고요?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만국의 하나를 안고 만국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만화와 삼손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써내려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써내려갈까? 누구의 이야기를 써내려갈까? 온니엘과 같은 사람, 삼손과 같은 사람. 이번엔 누구와 같은 사람?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사무엘과 같은. 그 책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사무엘. 사무엘 상하 그럼 그 책에 누구의 이야기여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의 이야기. 근데 실제로는요? 아니에요. 주로 다윗의 얘기지요. 거기 사무엘의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책의 이름을 뭘로 붙여놨다고요? 사무엘로. 왜요? 왜요? 왜? 만국의 하늘 안고 만국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 사람은 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소서. 또 보내주소서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리라. 자, 그러면서 그 사무엘기를 시작을 하는데 사무엘기를 뭐라고 시작을 할까? 사무엘의 등장을 해가지고 우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할까? 놀랍게도 뭘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자, 1장 1절을 한번 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 다음 그 파란 글씨만 또 한번 읽어봐봐요. 건너뛰어서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여자가 나오고 있는가? 뭐 어떤 여자가 나와요? 한나. 어떤 여자? 한나. 어떤 여자?
뭘 못 낳는 여자? 왜 이 여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을까? 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을까? 자, 다시요. 역사서는 과거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다고요? 뭘 못 난다고요? 그 얘기를 왜 쓰고 있는 걸까? 그 얘기를 통해서 뭘 말하는 걸까? 뭘 말하는 거야? 과거에 한나라는 여자에게 애를 못 낳았다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건 역사서가 아니죠.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 겁니다. 한나는 어떤 여자였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다. 뭘 말하려고 그런다고요? 망국에 지금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 이 기자는 아는 거예요. 뭐를. 자기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 걸 현실을 몰라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큰 이상과 먼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아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전쟁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옆나라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수말리 지금 바벨까지 끌려와 있는 그들,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과 사정이라고 하는 게 뭐와 같은가 하면 누구와 같다? 누구와 같다? 한나와 같다. 한나의 뭐와 같다? 아이 놓자 나중 죽은 생명과 같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한나를 통해서 지금 자기들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핍받고 뭐 분있나. 이 집은 주로 낮자 돌리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전쟁 포로로다가 끌려와 있는 그들을 향한 주변 나라들의 주변 사람들 손가락질인 거예요. 몇이 천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인나의 얘기를 왜 갖다 여기다 집어넣나? 분인나라는 여자, 이렇게 표독한 여자다. 그걸 말하려고 그러나? 현실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오늘 우리가 지금 정말 애를 낳지 못하는,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도 지키지 못한,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그 같은 멸치 천대 수모를 겪고 있는 자기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배경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를 못 낳는 여자가 뭐 어떻게 해봐? 근데 그가 뭘 어떻게 하다가 멸시천대를 당하다 이제 폭발이 된 거예요. 이제 폭발이 됐는데 어디 가서 폭발을 했다고? 가서 술집에 가서 술 마셨나? 어떻게 해야 돼? 에이, 가방이나 메고 그냥 등산다 뿌렸나?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사정을 구하는, 얼마나 알게 몰두하고 얼마나 집중을 했던지. 제사장이 뭘 한 줄로 알았다고? 술 먹고 와가지고 행설스러운 줄 알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조롱할 일이지, 뭔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라고 하는 식으로 다들 얘기를 하겠죠. 조롱받을 일에 불과하겠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봐요. 20절이요.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무엘이나 이름의 뜻을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풀이를 해놓고 있는데 그 풀이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구하였다? 그러면 뭘 하는 얘기예요? 개혁성경에만 기도하여 얻은 아들. 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망국의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이 비참한 이 현실에서 해결되는 일은, 이 일을 주도할 만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건데, 온니엘과 같은, 삼손과 같은
거기에 지금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계속 뭘 말하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이런 지도자를 온니엘과 같은, 기드온과 같은, 그리고 삼손과 같은, 입다와 같은, 거기에 또 보게 되면은 남자만이 아니에요. 누구도 들어있는 거죠? 여자. 요 사사도 여기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드보라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리라. 이런 지도자를 보내주시리라. 근데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정말 다 아니어도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로 만화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냐고 머리를 풀고 정말 만국의 하늘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삼손과 같은 사람을 보내줘. 그 혼자서 그 일을 해내리라. 왜 그렇게 혼자서 그냥 수천 명을 때려빼고 혼자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한 사람. 사멜로는 모아가지고 똑같은 걸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만 눈에 띄는 대단한 어떤 사람들 말고 어떤 사람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인, 시골 속에 있는 한 이름 없는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아이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사정을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지금 이 바빌론 포로의 보리살이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누구에게서? From God. Only from God. Only from God.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사무엘. 무슨 뜻이라고요? 기도로 얻은 아. 우리가 이 포로로부터 벗어나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빼놓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기도. 그리고 지금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누구를 보내주시리라? 누구를 보내주시리라?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리라. 놀랍게도요,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언자들, 뭐 하는 사람들이요? 복이 되지 않는 심정. 그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심정이 인력으로 되는 건가? 그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복이 되지 않는 심정으로 불가능을 모르고 계속 가능을 선포하는 그들의 이와 같은 이 말씀은 그대로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되어져 갔어요. 그 이후에 정말로 삼손과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라는 책으로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도 정말 암담합니다. 이런 거 한국교회 10년 위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 사람들 아니라도 도대체 우리가 이 교회가 이게 제대로 남아있을지 정말 이게. 그 외만 그런가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나라만큼 지금 위태위태하게 살아간 나라가 별로 세계에 없을 것 같아요. 유일한 분단 국가. 또 북한은 지금 해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아주 그냥 완전 막 같아야죠. 막 그러고 있고. 우리 경제 현실 뭐 지금 어떻게 겨우 버티고 있지만은 참 실업의 문제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경쟁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 말이 좋지만 말이 일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지나? 또 우리의 지금 건강의 문제를 들고 놓고 보더라도 진짜 이제 뭐 신생아 당뇨, 신생아 고혈압, 유아 암병동, 대학병원 수준의 병원들마다 새로 짓는 병동들이 다 유아 암병동들을 짓고 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반을 따로 구성을 해주는 게 있는데 어떤 애들만 따로 뭐 하다가 하는가 하면 인슐린 맞는 애들만 따로 반을 구성을 해준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하나의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서를 써내려가던 사람, 사사기를 써내려가던 사람,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의 포기되지 않는 심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것을 선포한다고 하게 됩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수아 사사기 써내려올 때 그 주변에 뭐 그냥 오전 산다 호응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항상 적응수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불리는 역사학자 어떤 사람이 말했죠. 이런 거 끌고 나가는 사람 항상 어떻다고요? 소수다. 무슨 소수요? 창조적 소수래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에 과연 뭘 미친 귀를 기울이고 정말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소수겠지. 그러나 창조적 소수 몇 명이거든요. 여기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기만 합니다. 예레미야서 선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다니나 의인 한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그 한 사람을 봐서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역사서는 계속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이 되어라. 한 사람이 되어라. 한 사람이 되어라. 아멘? 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